요한복음 21장 18절로 2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를 따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누구든지 우리는 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가 언제부터 주님을 향하게 되었는지, 향하여 우리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주님께 이끌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께 무엇에 끌려 여기 와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과연 어디에쯤에 있는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무튼 제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한번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은 어떤 영생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은 죄의식 때문에 주님을 따른 것도 아닙니다. 어떤 구원에 대한 갈망 때문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예수님의 뭔가 끌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물질 때문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들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상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도 모르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3년을 따르면서 그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지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주님이 요청하시는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포함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사탄이 밀가부로 타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실패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한 후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온 후에 그 후에 너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런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호언장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그리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그렇습니다. 결국 이 순수하고 정직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다 나중에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은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 청년이 누구냐? 요한이라고 합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들이 정직하게 진지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지만 그것 가지고는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매력을 느끼고 주님을 따르고 헌신했지만 그 자연적인 헌신으로는 반드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그 실수와 실패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버려 두시면서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우리의 결단은요, 지속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능력을 받기 전에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들에게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뭔가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성향으로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거듭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 그리고 그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예수님의 성향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따를 수도 없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도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거듭나는 것이다. 그 후에 우리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주님의 제자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 도망간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실수하고 실패하고 다 도망간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령을 믿으라 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구하면, 그리고 찾으면, 두드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성령을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는 것도 아니고요, 맹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근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천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진심과 또 맹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남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성향, 즉 예수님의 기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또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제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베드로는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죽는 데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은요 결코 큰 소리 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러한 실수한 후에 비로소 주님께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주님을 떠난 베드로를 찾아와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달리 베드로는 절대 장담하지 않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3번씩이나 물을 때 참 베드로는 아팠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아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3번째 주님이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예.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은 진지하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실패하고 떠나고 떠난 그들을 찾아와서 다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예. 이렇게 우리는 이
성경의 복음서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제자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러한 제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나는 지금 주님을 떠난 상태인지, 내가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헌신하며 따르는데,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관계,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의 특징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니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먹이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돌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바로 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순교자가 될 것을 암시하고 19절에도 보니까 그가 어떠한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음 맞게 되는데, 역사를 볼 때 로마의 감독이었던 클레멘트라든가 또 터툴리안이라는 유세비우스 이런 분들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순교를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보진 않지만 외경에 베드로 행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다 정경만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경에서 제외된 베드로 행전이라는 곳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 박해가 시작이 되자 로마를 잠시 피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살아 있어야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로마를 이제 막 부랴부랴 떠나는 중에 갑자기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게 뭐예요? 영화도 있었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니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와서 로마에서 아직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고 돌보다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내가 어찌 감히 주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달리는데 내가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결국 십자가에서 거꾸로 처형당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말씀 이전에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여러 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나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처음에는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에 내가 이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늙어서는 젊어서는 네가 마음껏 다녔지만 이제 남이 띄워주는 대로 가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자 베드로가 가장 궁금했던 사람이 아마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바로 지금 베드로 뒤를 이제 따라오고 있었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러한 말씀에 바로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이렇게 그 말씀을 듣자,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자 바로 궁금했던 게 요한이 궁금했던 건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베드로의 질문을 보면서 과연 이 질문의 동기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실패했다가 다시 주님을 만나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금 베드로의 그런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장면이었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왜 베드로는 이런 질문을 했을까? 저는 많은 분들이 정말 그 베드로의 어떤 순수한 동기도 이 요한을 걱정해주는, 나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순교할 텐데 이 사람은 젊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하는, 그렇게 요한을 위해서 염려해서 해주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를 생각해 보니까 경쟁심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참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교회마다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그런데 이 전쟁보다 더 피해가 큰 게 바로 경쟁 심리라고 합니다. 경쟁 심리는요, 사람의 몸을 파괴하지는 않지만 영혼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서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3년 전에 베드로는요,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베드로는요, 전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는 자리까지 갔고, 그 후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베드로의 삶의 목표가 달라진 겁니다. 오직 그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신의 의지와 지식을 철저하게 주님께 항복한 가운데 주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씨앗으로 남겨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주님께서 이런 말씀, 내가 가는 것이,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가 오시면 그가 내가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한 말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가 나를 증거하며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성령을 받자 예수님께서 이전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실 말씀이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 옛사람, 옛 성향을 가진 옛사람이 있고요. 또 우리 안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새 사람과 함께 주어진 새로운 예수님의 성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예, 그런 분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우리가 상식이 있고 계시가 있는데 상식이나 계시나 다 우리는 받아들여서 아는 것이지 상식이라고 모든 것을 다 증명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체험을 통해서 상식도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마찬가지 성경에는 다 대부분의 많은 것이 계시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는 뭐냐? 바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어진 새로운 생명과 성향이 있는데 두 사람 가운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옛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옛사람은요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어진 새로운 생명, 그와 함께 주어진 예수님의 성향을 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언젠가 선교 갔다 오면서 그 커스텀을 통과하는데 간단한 질문을 하길래 제가 대답을 했어. 그랬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도 못 알아듣으니까 제가 좌절되면서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Am I speaking English? 네. 내가 지금 영어를 하고 있는 거냐?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잘 이해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이런 말씀들을 이제 나누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설교가 자꾸만 길어지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짧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자꾸만 길었습니다. 그래서 군소리를 주려고 했는데 또 군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의 옛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에게, 새로운 성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성향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삶이 변화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을 오래 참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셔서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어느 경계선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맞지 않으면 전혀 그 말씀에 신경 쓰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으면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또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서 오늘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 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회복되고 결심해서 오직 삶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전혀 아직 처음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첫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따를 수도 있고요. 오늘 베드로처럼 실패와 실수를 했던 분이시라면 오늘 주님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말씀을 들으시고 또 새롭게 결단하시고 이제 다시금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처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처음에는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우리는 여기까지 열정적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떠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만약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주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이런 주님의 열심에 우리가 응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로 만들어지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자로 만들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